반갑습니다. 8월 10일이네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에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헨리 칠드레스 형제님의 기고 글입니다. 형제님은 이제 젊은 시절 역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역기를 드는 운동 자체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양쪽 끝에 그 원반, 바벨이라고 그러나요? 그 원반의 무게를 점차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반을, 새로 된 원반을 이걸 빼려면은 이제 걸쳐놓고 나사를 푼 다음에 이걸 이제 돌려서 빼고, 그 다음에 뭐 5kg나 10kg 더 무거운 거를 또 이제 돌려서 끼고 또 나사를 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역기 운동을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이 형제님은 그런 원반을 끼고 나사를 조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역기 자체보다도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제 경험이 그렇게 힘들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시설이 좀 차이가 있나 보죠. 그런데 나중에 형제님이, 이 헨리 형제님이 자기 역기 운동했던 걸 돌아보니까, 사실 역기만 해서는 역기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특정한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렇게, 바벨을 들고, 끼고,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생겨나는 근육들이 있다는 거죠. 역기 운동만으로는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의 근육들이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헨리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불필요한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헨리 형제의 표현대로 하면은 역기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만 안 하고 이걸 뺐다 꼈다 하고 막 땀나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힘듦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헨리 형제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들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의 요셉을 예로 들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대로 아버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이제 정실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어서 모두 4명의 부인이 있었고 4명을 통해서 모두 13명의 자녀를 얻었죠. 1명의 딸과 12명의 아들인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제 편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나 배다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형제 관계가 형들이 요셉을 아주 불편하게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라든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 요셉이 가족 중에서 최고로 높은 왕이 될 거라는 꿈이니까 당연히 막내인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꾸짖었다고 합니다. 야곱도. 그러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차이점은 형들은 그냥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꾸짖었지만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기억했다라고 아버지의 또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 되는 꿈이잖아요. 통치자가 되는 꿈. 그 꿈을 이뤄감에 있어서 요셉이 10대 중후반, 보통 한 16, 17세로 보는데 그때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30살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의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리가 됨에 있어서 꼭 저런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통, 고난을 요셉은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요셉의 그 탁월함과 또 신앙의 긍정 마인드가 있죠, 요셉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요셉의 신앙의 특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외국인 노예이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귀족이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자기의 고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젊은 그리고 어여쁜 아내가 젊은 요셉,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이제 요셉이 이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인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된 상태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큰 회사에 입사해서 몇 년 만에 이제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대리 경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집에서 최고야. 회장님이 나한테 다 맡겼어. 근데 딱 하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회장님의 아내인 당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이미 이런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교만함이 고생과 또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얻은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교만함은 요셉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제 분노해서 모함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죠. 감옥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역시 그 특유의 신앙의 긍정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감옥의 관리가 요셉에게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 감옥 총무가 되죠. 요셉의 부르심은 총무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제 바로의 그 총애받는 신하 2명이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포도주 따라주는 관료의 꿈을 맞춰서 복직하게 됨을 예언해줬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바로의 이제 음식을 담당하는 관료 같은 경우는 예언을 했는데 이제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 꿈의 해석대로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자기가 꿈을 해석해준 관료에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당신이 내 여기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을 석방시켜주기를 요청해달라고 청하죠. 이 말은 말인즉슨 틀린 건 없지만 이 말을 하는 요셉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굴리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아직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를 석방시켜달라. 나는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술 맡은 관원이 근데 복직된 다음에는 더 까먹어 버려. 요셉의 일을 까먹고 있다가 한 3년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고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에 이제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앞에 요셉을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가 질문하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인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3년을 더 감옥에서 썩은 후에 요셉은 이제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교만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다 압니다. 제가 선명하게 풀어드리고 제가 지혜도 제공하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앙의 성장이란 것은, 성숙이란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이란 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me-centered, 자기중심성에서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능하든 무능하든, 젊든 늙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쓰시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면은 지식도 지혜도 유능함도 아니에요.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을 죽이는 능력이죠.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합격점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훈련학교 졸업장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 바로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지 요셉 개인이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 당시 최강대국, 이게 주전 한 1600년, 700년, 지금부터 3600, 700년 전 애굽의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 개인이 출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족속 히브리인들이 대가뭄 기간, 대기근 동안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지파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지파 아닙니까? 그 족속을 하나님은 대기근 중에 살려내시고자 수십 년 전에 요셉을 택하시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 근처의 모든 나라들이 이 요셉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혜롭게 흉년을 대비하고 잘 처신해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주변의 수백만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처음에는 개인의 야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야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요셉이 그때 이제 그 계속되는 기근 중에 백성들의 땅을 이 왕정부가 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비축을 많이 해둬서 이제 백성들이 또 주변 나라들이 흉년에 겨워서 방만해졌을 때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 풍년을 능가하는 흉년이죠. 그 기간 중에 요셉이 지주들이든 백성들이든 그 자작농의 땅을 사들여요. 곡식을 주고 땅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끝난 후에는 거의 애굽의 대부분의 땅이 왕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왕은.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소작농으로 들어오게 해요.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자기가 그 주인 땅을 농사를 져서 왕의 땅을 자기가 받아가는 게 80이라는 거예요. 2대 8. 정부에게 내는 게 2고요. 왕에게 내는 게 자기가 갖는 게 8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2대 8, 이 땅 주인과 소작농과의 관계에 있어서 땅 주인이 20%만 가져가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걸 무슨 농정법이라고 하나요? 이런 제도는 없어요. 해방 직후 북한에서 김일성이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비율을 정했는데 그때도 7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공산주의 아닙니까? 모든 땅은 정부의 땅이고 나라의 땅이고 모든 백성들이 균등하게 그 사용권을 주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그때도 30%나 받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제군주 시대에 애굽의 총리인데도 20%만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애굽의 그 땅 부자들이나 땅 없는 사람이나 땅 조금 가진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상에 가까운 그런 세계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얘기가 좀 아침에 길어졌네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 속에서 겸손함을 체득해가는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꿈이 나의 욕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함의 과정인 것을 고백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어드리는 유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